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귀하게 정말 어렵게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오늘 섬기는 교회의 해피데이,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초청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정말 행복한 해피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전환점이 되는 BC와 AC의 분기점이 되는 인생의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스톡테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스톡테일이라고 하는 미국 항공기 조종사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의 포로가 됩니다. 호야라고 하는 수용소에 7년 6개월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문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 스톡테일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일찍 죽어가는 사람과 끝까지 생을 유지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의 차이를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일찍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곧 풀려날 거야. 낙관적인 생각을 한 거죠. 올해 추수감사절 되기 전에 추수감사절에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루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이제 또 기대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 거라고, 곧 석방될 거라고 근거 없는 희망을 품었다가 이제 번번이 좌절되고 또 좌절되는 사람들은 좌절감들을 경험하면서 심신이 미약해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결국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지막까지 자유의 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물론 희망을 갖지만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일단 현실을 직시합니다. 무작정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낙관과 긍지는 진일에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되었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을 찾아 노력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더라는 거죠. 그 포로 생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를 하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일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스톡테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씩 뭔가를 헤쳐나간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3년 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우리 일상이 무너졌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가까운 친구도 만날 수 없게 되고 집합 제한이 금지되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코로나만 끝나면 살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만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살 것 같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풀렸던 많은 돈들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강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그동안은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염려했는데 이제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는 어려움을 우리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는 더 꼬여가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위기가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염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또다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앞으로 닥칠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고 예상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큰 위기, 죽음보다 두려운 고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의 대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진지한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개그 콘서트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그 코미디의 첫 멘트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불편한 진실의 황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사실들이 알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알고 믿었던 것이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당황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둘도 없는 친구라고 여겼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거치는 돌,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불편한 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프로 가운데 이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레스토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를 받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거기서 쓰여지는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사용하는 기사를 알고 보니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고 싶지만 믿어야만 하는 진실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설교를 과연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야, 신도시의 젊은 목사가 이 귀한 시간에 불러놓고 설교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꺼려합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했을 때, 검색했을 때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그렇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실 하나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날마다 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성공적인 삶, 부럽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프고 병들었습니다. 병원 갈 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아파서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를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는데 개들이 와서 핥아야 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풀을 먹으려고 개와 다퉈야 될 만큼 비참한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해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최고의 부귀를 누리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줄 알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그 비참한 삶으로 영원히 이 땅에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던 인생,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세상은 공평한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루 24시간, 부자나 가난한 자는 누구나가 다 24시간 삽니다. 하늘 아래, 태양 아래, 모두가 같은 태양 아래 똑같은 햇볕을 받고 삽니다. 누구나 다 두 번의 연습이 없이 일생에 한 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공평한 인생입니다. 좀 더 좋은 걸 먹고, 좀 더 높은 데 살고, 좀 더 큰 차를 타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서 불공평한 것 같지만 더 인생에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공평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온 국민이 정말 안타깝게 여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 금쪽 같은 새끼들, 그 귀한 자식들이 피워보지도 못한 채 우리의 생떼 같은 자식들이 참사를 당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날 아침 과연 그 누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예상이나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죽을 살자란 단어는 세 단어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일자에, 저녁 석자에, 그리고 비수 비자입니다. 죽음이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어둠 가운데서 날아오는 비수처럼 오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 이태원의 참사를 당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보이지 않게 날아오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게 날아오는 비수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편한 진실 첫 번째 한 가지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게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피해도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설교 제목이 이것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지금처럼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같은 거, 지옥 같은 거 없어! 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장난처럼 난 정말 지옥 같은 건 없어, 지옥 같은 건 안 가, 걱정하지 말어, 장담할 수 있냐고요. 진짜 그러다가 만약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대화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엄마 뱃속 태아 속에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10달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세상에 나옵니다. 뱃속에서는 탯줄로 모든 것을 먹고 호흡하지만 나와서는 걸어서 입으로 먹고, 엄마가 어디 있냐고?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엄마 안에 있으면서,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 있냐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10달 있다가 엄마 뱃속에 나온 순간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죽는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인생의 위대한 진리 하나를 성경 말씀에서 찾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유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물과 다르게 만들었어요. 동물은 그냥 말씀하시니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분리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두 군데로 가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불편한 진실 두 가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것이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편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 부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나는 천국에 갔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가족이 누군가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오늘 부자가 가서 그 고통 가운데 혀 끝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가장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옹광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죽음을 엄마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목사인 조카가 작은 아버님이 이제 며칠 후면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때 공부 잘해서 장학생 됐다고 저게 시계를, 손목시계를 처음으로, 일생 처음으로 시골 촌놈에게 시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은 1920년대 생이니까 나이 연세가 많으시죠. 거의 이제 100세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동네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일평생 농사꾼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리시면서 고생만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프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이렇게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면 살았지만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 제가 병실 그 작은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피쩍 말라서 뼈밖에 없고 정말 힘도 없는 작은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제가 작은아버지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목사로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은아버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난 이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작은어머님 천국 가셔야 됩니다. 작은어머니,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 그 열차를 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뭘 하든지 시간이 되면 정확히 부산역에 도착을 하고, 광주행 열차를 타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광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열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국행 열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작은아버지, 제가 목사죠. 목사입니다. 목사가 뭘 한 줄 아세요? 천국행 열차에 작은아버지 태워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천국행 열차가 천국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행 열차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작은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제가 천국행 열차에 예수님 천국행 열차에 작은아버지 제가 태워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작은아버님, 아멘이 뭔지를 모르고도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이들이 누군가면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이 부자가 누구예요? 이 부자가 누굽니까? 이 부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다 돈을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쓸 수 있고, 돈도 포기할 수 있고, 돈도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그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호식하면서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오늘 16장 25절 말씀만 보면은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는 거지로 불쌍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출발입니다. 돈에 중독되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해버리고 돈에 함몰돼 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럽니다. 돈을 멀리하라는 말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해야 되지만 돈에 집착해버리면, 돈을 사랑해버리면 영적인 몸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혼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생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의 삶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날마다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심일도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쾌락주의적인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주제가가 있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그 노래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천국 보여줘. 그럼 나 천국 갈게.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진짜 누군가가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천국을 믿겠다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자가 갑자기 지옥에 가서 생각났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여기 지옥에 왔지만 우리 형제들만큼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잠깐 가서 형님들 전도하고 오면 안 될까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믿고 천국에 올 것이다,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얘기해 주면, 천국 보면 예수 믿을 것 같고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장 26절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그렇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천국을 가는 것이다. 이때에 모세와 선지자가 목사입니다.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여러분들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왜 예수를 이렇게 믿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과 지옥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주의 종들을, 목회자들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교회 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하면 아예 그들의 말을 귀에 기울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을 해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지탄을 받는 목사들도 많지만 여러분, 이름 없듯 빛도 없이 정말 헌신하며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는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한 가지 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이 한 동네에서 날마다 호화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하면 그 지역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그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 누가 그 사람 이름을 알겠습니까?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천국 가면 무명인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무명인데 천국 가면 유명인사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천국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